1964년 7월 11일 양력으로 8월 23일 주일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기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인 참모님께 경배. 가정실 1주만 가정실 1.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원한을 찾아 원인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조할 것을 명시하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회 감사기도 고해 소식입니다. 주보 뒤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당을 위한 재출발 특별 정승 실시기간 중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과 동참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사회기대와 청년의 축성과 문신홍 선거신 사장님을 중심으로 화목과 합정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각오와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결의합니다. 2026 하계 교정 정보 특별 대입사 접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것은 포장 손호의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장동님의 1차 공판기념일이 우리 모두 더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소식은 의장님께서 한번 사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일 특별 정성 기간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31일이 1차 공판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제 식구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가운데 평화대사 신임 평화대사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식구님들이 몇몇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또 평화대사 분들도 한 40여 명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육가정예배에 대한 안내가 우리 손혜 집사님이 꾸준하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같이 우리 단체방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꼭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계 첨보 특별 대역사 이렇게 일정표가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식구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또 각각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또 같은 은사가 내려주시기 때문에 꼭 모든 분들이 모두 식구님들이 참석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심원 철야기도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구님 인간의 창조 목적과 책임부담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 물난리도 많이 나고 날씨도 덥고 참 거기에 또 우리 통영은 한산도 대첩에 대한 그 축제가 또 지난 일요일 날까지 마무리졌죠. 우리 식구님들 뭐 이렇게 수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좀 우리 식구님들이 피해를 그렇게 입은 식구님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장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왔다 가셨습니다. 사진을 미처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요. 교장님 왔다 가시면서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거제하고 우리 통영만 하도 뉴스에 뜨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한 식구님 아파트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갖고 직접 찾아가셔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하셨고 또 격려를 하셨고, 거제는 우리가 마치 그 외국 영화나 뉴스에 나오는 그 물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갖고 정말 여기 우리 한국인가, 우리 통영 옆에 지역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걱정도 되시고 또 현장 파악도 해볼 겸해서 교장님 네 분하고 사회공헌부장이 이렇게 거제에 이어서 우리 통영교회에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간 창조 목적과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 창조 목적과 책임 분담에서 벌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 창조 목적과 책임 분담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이 바로 심정입니다. 심정. 제가 김원필 선생님 모시고 얼마 동안 유럽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원필 선생님의 그 모든 하나의 포커스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그 언행심사에 있어서의 그 포커스는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이 부모의 심정을 항상 그분의 하나의 그 모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은 또는 부모님을 대신한 그런 입장에서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고 또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어떻게 우리 주위를, 우리 환경권을 하늘의 그 소망권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태초에 당신 아들, 딸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상상하며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부모님의 그 심정으로 이것을 밝히신 분이 우리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부자지간의 관계다. 이 자연의 그 현상, 흘러가는 물, 이런 그 자연의 모든 그 쌍쌍이 되고 이 창조의 그런 내용을 보시고서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정을 떠나서는 어느 그 무엇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볼 때도 또 육고라고 그러죠. 아버님이 육고를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 이 육고의 생활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심은 심정이다. 내가 얼마만큼 심정으로 이 육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언행심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축복이 있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첫째 날을 무엇을 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하시고, 셋째 날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 가지 축복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도 왜 창조를 하셨느냐? 바로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기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그 기쁨이 오기 때문에 혼자 마냥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으로 밝히신 것이 원리이고 원리 중에서 핵심인 창조 원리죠. 반드시 기쁨은
상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나 혼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육도 그렇고 번성도 그렇고 만물 주관도 그렇고 반드시 사랑의 기쁨은 상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원리의 핵심이고 우리 원리의 핵심이고 하늘이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 핵심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기쁨, 상대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 환경권은 가정이다.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또 신약전서 또는 구약전서 그리고 천부님의 그 말씀 선지 또는 우리 참아버님의 자서전, 참어머님의 자서전의 그 핵심은 바로 상대를 통해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학교예요. 그 가정은 사랑의 학교에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을 세우라고 이 4대권의 이 사랑을 누리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영계에 가기 전에 이루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죠. 밥이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이제 아까 교회 소식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평화대사, 신임 평화대사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UPF 측에서 준비를 해서 또 식구님들이 몇몇 분들이 수고를 하셔갖고 삼계탕을 대접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삼계탕을 했는데요. 참,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은 해준 분이, 대접하는 사람이 기쁘고 반갑죠. 그렇죠? 그 식구님들 가운데 몸이 물론 이제 불편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주 습성적으로 그냥 그 소위 끼적끼적 하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통영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그냥 다른 교회에서 호통을 이제 친 적이 있어요. 왜 밥을 좀 맛있게 왜 못 먹어요? 좀 이렇게 단 한 숟가락 먹더라도 맛있게 드셔보세요. 습성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밥이 사랑입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신임 평화대사 분들이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 피드백을 이렇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는 걸 보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이 한국 속담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미인 아내는 소박 맞아도 음식 잘하는 아내는 소박 맞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이 예쁜 것보다 밥을 잘 짓는 능력이 살림에서 더 오래 인정받음을 뜻합니다. 외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외국 속담에는 얼굴 예쁜 아내의 남편은 3년이 즐겁고 요리 잘하는 아내의 남편은 30년이 즐겁다. 근데 죄송하게 우리 한일 가정이나 국제 축복 받으신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신 그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일본에서 또는 자기 나라 그 본토에서 자기 환경권에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운 음식 솜씨가 있고 만든 그 솜씨가 있는데 한국적인 음식, 한국의 그 남편을 입맛에 딱 맞게 해드릴 그런 부인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노력은 많이 하죠. 노력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했던 그 전임 목회지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한국 음식도 아니고 일본 음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분들이 그래갖고 한국 음식화 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국 음식처럼 뭔가 맛을 낼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나 그 시댁 식구들은 차라리 그냥 일본식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산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일 가정이나 국제 축복받은 가정분들에게 이런 말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죠. 참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얘기죠. 그러나 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맛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맛으로 밥이 사랑이란 말을 말씀했겠어요? 아니에요. 밥을 지을 때의 그 공든 마음.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 밥을 지어주는데 이 밥을 먹고 부디 건강하여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쌀을 풀 때도 공기를 그 밥을 넣으면서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밥이 사랑인 것이지 그 단순히 맛만 가지고 그 중국 사람은 맛으로 밥을 먹는데요. 맛으로. 입으로 밥을 먹는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눈으로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요. 그렇습니까? 색깔을 보고, 예. 색깔이 상당히 호화스럽죠? 그러니까 눈으로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한국 사람은 뭐 요즘은 안 그런데 그전에는 배로 먹는데요. 배로. 배가 그득해야 뭔가 먹은 것 같은. 뭐 이게 뭐 영양소가 있던 무슨 반찬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배가 두둑해야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래서 한국 사람은 배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말이 지금 요즘은 안 그래요. 애들이 뭐 젊은 애들이 상당히 이 혀가 참 예민해졌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저 밥 세끼 먹고 배불리 먹었으면 그게 한이었어요. 예, 그 참 그래서 배로 밥을 먹는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여하튼 밥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그 심정이 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심정이 감이 된 거잖아요. 남편을 두고 또는 시부모, 시집 식구들을 두고 특히 자녀를 두고 이 밥을 먹고 부디 잘 자라거라. 교회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밥을 하니까 밥이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하늘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 그런데요,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의문점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이 줬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이 줬을까요? 물론 창조원리에 간략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만물. 예를 들어서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또 저 꽃이 있고 뭐 또는 그 미물로부터 어떠한 그 우리 인간 비슷한 그 원숭이 이런 포유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동물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책임 분담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 분담을 주셨다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과 동등한 자리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물이 참소할 거 아니에요. 왜 인간도 왜 똑같은데 나를 이렇게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나를 주관합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한다는 거예요. 책임 분담,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했다. 이 완수한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고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통해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그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영적인 존재가 아닌 만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 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 분담을 주어줬다. 근데 책임 분담이 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참 이게 복잡해요. 이 책임 분담도 물론 아담과 해와에게 명하신 따먹지 말라, 순결을 지키고 또 그러한 어떠한 정조관념을 지키는 것, 이것 책임 분담이고, 또 시대마다 이 변경되는 책임 분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라. 그 전도가 책임 분담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럼 우리가 축복받을 때 조건이 전도 3가정 이상이었잖아요. 그건 지금도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도 3가정을 써내고 이 창조 원리라는 게 창조 원리에서 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존재. 그 다음에 작용을 알게 되죠. 수수작용. 그 다음에 목적을 알게 된다. 창조 목적.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을 알게 되죠. 이 천주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제일 먼저 뭐라고요? 존재. 나는 어떤 존재냐?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근데 작용을 하잖아요. 혼자 독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이 관계성이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또 부부지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에 있어서, 또는 형제간에 있어서, 이웃간에 있어서의 그 관계성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고 아무리 외쳐봐야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이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초원 없이 사막을 나르는 메뚜기 떼와 같다. 초원이 있어야 메뚜기 떼도 살잖아요. 근데 초원이 없는 사막을 나르는 메뚜기 떼와 같대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존재, 그 다음에는 작용,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관계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고 사느냐.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참 이 책임 분담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뜻이 책임 분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전도하는 것. 믿음의 3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3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3자녀를 가져야 하고 그들을 우리 자신의 직계 자녀와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영계 가기 전에 믿음의 3자녀를 세워야 된대요. 우리 식구님들, 물론 우리 여기에 첨보 등재 가정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럼 믿음의 자녀의 3가지 그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교회 나오는 것, 또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믿음의 세 자녀와 내 세 자녀를 그 관계성,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 자녀가 아이고 따님 누구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애기 손주 보셨다면서요? 걔 누구 이름 막 대고 마치 자기 딸처럼 자기 손주처럼 그렇게 대하는 자녀가 세 가정이 있는가? 식구님들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죠. 숫자적으로 그냥 뭐 많이 뭐 160가정 전도하고 또 천부등재 가정 하느라고 또 조상 축복에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최소한 세 가정이라도 집에 왕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내가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집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세 가정이 있는가? 만약에 세 가정이 안 된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리스트를 쓰세요. 리스트를 쓰셔갖고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오늘부터 저녁에 그냥 소리 지르고 우리 참모모님에서 무죄 석방 또는 무죄 판결 이렇게 외치시만 말고 이 세 자녀의 통성 공명 기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요. 그러니까 그 공명 기도를 명단을 리스트를 놓고 할 때 자동적으로 힐링이 오잖아요. 얼굴이 떠오르고 그 부부지간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렇게 통성 공명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그 우리의 그 파장 영파잖아요. 파장이 흘러가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 안에 영적 그 파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랑의 파장은 뭐보다 빠르다고요? 빛보다도 빠르다고 그랬어요. 빛보다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믿음의 자녀가 딴짓 하느라고 그걸 못 느꼈다. 그럼 언젠가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 처어머님 무죄 석방, 무죄 판결 그렇게 간구하면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눈에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사랑의 축적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자녀도 그렇게 호명 기도를 하면은 그게 그야말로 사랑의 효험이 증거가 되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부터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의 자녀를 이렇게 최소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3명, 3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첫째, 수요일은 둘째, 금요일은 셋째 이렇게 믿음의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되 실체적으로 첫째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리고 선물을 사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런 건 믿음의 자녀가 그냥 있겠어요? 또 오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작용 이루어지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번식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번식체는 기쁨의 결과물이잖아요. 기쁨의 결과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믿음의 세 자녀를 둬야 된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빨리. 언제 영계갈지 모르잖아요. 영계갈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 7월 달에 제 믿음의 자녀가 천부등재가정 자녀가 성화했는데 다행히 천부등재가정 되니까 천부 성화식을 하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와서 증거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천부등재 가정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새 믿음의 자녀를 물론 여기에
우리 통영가정교회 같이 나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밥 한 숟갈이라도 옆에서 띄워주고 과일이라도 한 접 이렇게 주면은 고마워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여튼 이런 믿음의 새 자녀, 이것이 인간 창조 목적과 우리의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천주 성화하신 분이 우리 참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한 평생을 사시다 영계에 가신 참 아버님의 천주 성화 14주년을 오늘 토요일 29일 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 이러한 날을 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정적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의 크신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상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 성화용사의 노래 성가 14장이요. 상당히 빨라요. 정신없을 정도로 이게 빨라요. 아마 이게 원음인지 하여튼 뭐 협회에서 내려온 것을 다운받아갖고 제가 이제 가사만 부모님으로 살짝 개조를 했는데요. 한번 그냥 못 따라가면요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예. 그냥 입만 그냥 이렇게 뻥긋뻥긋 하세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불러보니까 그래요. 제가 불러보니까 그냥 아주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기 쉽잖아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복화종교와 이후로 감사기도 올리겠사옵나이다. 아주 회장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존귀하실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천 부모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일찍이 택하셨사옵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최종의 결실을 보기 위한 참부모님이 현현하신 나라, 독생녀가 현현하신 나라, 이 나라 민족을 지극히 사랑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라옵기에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은 하늘이시옵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늘이셨사옵고 이 시대에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실 분 또한 하늘이신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삿된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어지고 우리 참어머님 조속히 석방되시고 환공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계에서 협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책임 분담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은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물질, 시간, 환경 가운데 일부를 바친 그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머님의 성수무왕을 비우며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용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가하렸사옵나이다. 아주 같이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각자 기도로서 승리를